이것을 채우지 아니했을 때, 깨끗한 그 상태 속에 놓여 있을 때 귀신이 쫓아나갔다가 두루 돌아다니다가 없은적 다시 이 사람에게 돌아오니까 깨끗하였을 때에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단계, 이 4가지의 단계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성경 구절 하나를 펴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고자 하는 자에게 그저 돌려보내지 말라. 그 성경 구절을 딱 펴면서 목사님한테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읽어보더만은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속으로는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읽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먼저 행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내가 행하는 것이지 타인이 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남들이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이것을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네가 실천하라고 주는 말씀은 아니다는 겁니다.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체험을 한 이후에 대타관계로 항상 나아간다는 것.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30살 자기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외침에 대한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활을 개혁을 시켰습니다. 자기의 제사장 옷을 벗어버리고 낙타 옷을 입고 제사장의 기름진 그 11조와 여러 가지 기름진 고기들을 먹어야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메뚜기와 수청을 먹어버리고 제사장의 그 드로아의 대리석에서 잘 수 있는 그 사택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나왔다는 거. 자기의 삶을 먼저 다 개혁한 이후 자기의 직분을 개혁했습니다. 아비야의 8반열에 있는 자기의 그 직분을 버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죽어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 자기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개혁이 안 돼 있는데 타인을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다 끝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근세 있는 사람의 소리로다. 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개혁되지 아니했는데 타인을 개혁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차이, 여기에서 오는 권능, 물론 성경의 권능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권능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격동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차이점. 앵무새처럼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타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죽은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있지 자기는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그냥 말씀, 그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과 영감들을 줄 수 없다는 것. 가장 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 목사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내 자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이 측면이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러운지 압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겠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되는데 타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속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과 영의 싸움들, 그 마음이 교차되는 것이, 학교의 교사들을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면 학교의 교사는 지식만 가르치면 돼요. 목사는 영혼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안 움직이는데 타인의 영혼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측면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모든 것은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체험을 한 이후에 항상 대타의 관계 속으로 넘어가. 이것이 긍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긍휼. 네 가지에 대한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이 대타의 관계에 대하여서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해, 여기서부터 우리는 전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언가 하면 공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 아, 저 사람이 지금 아플 거야. 거기에 대한 공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감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이라는 긍휼이라는 것,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서 공감을 갖는다는 이 공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10년 가난하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내 같은 더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내 죄로 인하여서 울고 또 울고 10년이 가난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그 이후에 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다 회개했는데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있었는데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내 자신에게 날마다 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어서 그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울었던가? 미치도록 울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진짜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여서 그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의 그 아픔, 남이 나에게 막 뭐라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면서 우는 그 아픔이 더 아픕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또 우는 겁니다. 또 아파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절망과 절망의 그 절망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나는 많은 헤매임을 당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1년이었는가? 2년이었는가? 정말 한 10년, 20년 정도의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내 자신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얻었던 것이 온유고 의사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온유다는 의사모까지 겨우왔는데 그 타인이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다는 거죠. 저 사람도 자기의 부족에 대해서 지금 울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아, 나도 과거에 저렇게 했지. 내가 사람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말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말 때문에 저 다른 사람을 참 아파했는데 아직도 저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는 가시의 말들을 하고 있구나.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야, 저 사람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울 거야. 애통할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미친 듯이 쓰러질 거야. 이는 공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도 에이, 집사가 왜 저래? 이거는 공감이 아닙니다. 비난이지. 내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안 아파했다고 한다면 이
공감이라는 긍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10년 가난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아파했던 것, 나의 질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아파했던 것,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서 겨우 거기에서 이제 탈출해서 온유한 마음과 긍휼을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타인을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공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이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는 절대로 타인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대타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직도 저 사람이 부족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도 저런 때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의 공로가, 당신의 그 사랑이 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나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아파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해봤으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더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위에서의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의 기도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였던 이야기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거는 행위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에 대한 비유와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네에게 빚진 자를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탕감하겠는가? 다시 도로 들어가라. 굉장히 정량한 것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행위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들어보면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10년 가난, 애통, 온유, 의사모로 인하여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했느냐. 그 마음을 가진 적 타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네가 긍휼히 여겼지 않느냐.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10년간 애통, 온유, 의사모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의사모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데 이는 은혜가 없은 적 타인에게 대해서 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니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에 대한 은혜를 네가 분명 받았다고 한다면 타인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게 되어 있다. 네가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용서에 대한 체험을 갖지 못하고 은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에 대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용납되는 종교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동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이 닫고 이야기하는 이 심령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 아닙니까? 다 수동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짐승의 피와 인간의 양심에 가지고 행하는 의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보혈 예수의 피, 성령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겠는가?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의미입니까? 예수의 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의가 나오니까 더 큰 행위를 우리는 의를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양심과 성령, 누가 더 큽니까? 성령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의를, 원인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긍휼히 여긴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를 한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용서를 해주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그와 같은 은혜를 너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수동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주기도문에 상상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용서해 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나니, 내가 타인에 대해서 탕감을 해 주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탕감한다.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타인을 향해서 항상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그것을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긍휼은 그런 것이라는 것.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어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자어의 긍휼이라는 이 한자어를 여는 보시면 피열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 가운데에서도 피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냥 참 아프겠네. 그리고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한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으니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수고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항상 수고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관해 둡니다. 부비를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내가 돌아와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이 사랑에 대해서 실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타인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행위, 곧 실천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게 하자, 배부르게 하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배를 쫄쫄 굽는 사람에게 야,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끼를 먹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집에 가서 따뜻한 방 안에 좀 자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이는 예화가 많이 있고 이는 실화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유럽에서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길을 지나가는데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있는 이 추운 날, 가만히 집에 앉아있어서 추워지는 그 날, 그 밤에 어떤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돌보는 사람이 없이 그 추위를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헐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입고 있는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밥을 먹이고 다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벗어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항상 수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맞아요. 그 가운데 누구의 몸으로 입고 올 것인가? 부자? 아닙니다. 구유, 말구유, 여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말구유의 강포, 걸레와 같은 헝겊을 듣고 태어났던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한다면 거지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이것이 공동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라 곳곳에서 내가 타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곧 예수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해, 네가 생수에 대해서 생수를 네가 주는 것을 나는 결단코 잊지 않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생수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사막이 있는 사람이고 생수가 없으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생수를 나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다. 여러분, 좀 상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소자한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것이 큰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적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잊지 않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갖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지, 이거는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의 문제.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의 문제입니다. 가장 적은 거라도 내가 나누어 준다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혈이죠. 우리의 피를 쏟아주는 마음. 여섯 번째는 청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를 볼 것이라는 것.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과는 틀려요. 심령은 푸류마입니다. 푸류마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자체를 의미한, 성령이 임해져 있는 마음을 푸류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했죠.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퓨지케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한 퓨지케입니다. 그것은 혼 자체를, 성령이 없는 그 마음을 우리는 퓨지케, 그냥 자연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칼디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탕하고 온유하고 의사모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가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배움답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티끌인 적,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을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빛이시니 하나님은 너희의 티끌만한 조그만 어두움도 용납하지 못한다.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청결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기에 우리가 비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에 대한 체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알라? 열매를 보고 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딱 6개월만 보면 알아요. 6개월만. 어떻게?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만약에 죄가 있고 아직도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망합니다. 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람이 인간됨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식을 더해주고 정말 그 기술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 옛날 때 우리가 중국의 어느 무협지나 이런 걸 보면 그는 사람이 먼저 되고 내가 무술을 사람이 덜 된 상태에서 무술을 가르쳐 주면 그 무술은 살인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된 이후에 무술을 가르쳐 줘야만이 그 무술을 가지고 타인을 도와주고 타인을 살리는 데 쓰는 기술이 된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잔인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이 있으면 그 나쁜 마음속에 이 지식이 잘못되게 되면은 가장 흉악범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타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녔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동이 엉망이라는 이야기죠. 야, 놀랍다.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래, 목사 사고에, 권사 사고에, 이야, 의외인데? 이것은 비웃는 소리입니다. 비웃는 소리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 대한 청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위선적인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위선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외식이 꾸미는 것. 겉은 번지르하게 꾸며져 있고 속은 엉망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동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한 사람. 안팎이 깨끗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전혀 꾸미는 내용이 없습니다. 꾸미는 내용이 없습니다.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옷 한 벌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을 막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할 때 엘리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본 사람은 사렙다 가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50명에 대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합 왕궁의 초청을 받고 수많은 백성들에 대해서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속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항상 850명의 선지자에 놓여있지 한 사람 옷 한 벌밖에 없는 엘리야에게 놓여있지 못하는
썩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낙타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수많은 종교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처럼 꾸미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착복을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은 위선이 없는, 극과 속이 똑같은, 그래서 7가지의 화, 곧 7가지의 외식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외식.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아직도 내 기억해요. 그 목사님은 누군지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학생회 수련회 때 이제 연합으로 할 때 그때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애들을.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오는데 폭이 되게 넓었어요. 이쪽 폭도 되게 넓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딱 달더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술을 놓고 목소리 정말 굵고 좋았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또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학생회 수련회입니다. 데리고 갔죠. 부원 강사 같은 모습이었는데 하얀 양복에 하얀 넥타이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때 막 찬양 리더를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분위기가 안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봐도 어수선했거든요. 목사님 딱 마이크 잡자마자 학생들을 집받기 시작하는데 내가 진짜 민망할 정도로 집받기 시작했었어요. 설교를 안 해요. 핫풀이만 하는 겁니다. 그때 내 성질 같으면 다 데리고 놓고 싶었는데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는 못하고 다 끝난 후에 애들 다 모아놨고 내가 30분 동안 유래해 줬습니다. 목사님 이해해라. 늙어갖고 어쩔 수 없다. 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알죠? 거룩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옷이나 행동이나 말투에서 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먹혀 들어갔겠죠. 다른 데에서는 우리가 막 제 이야기하고 막 찬송을 몰아치기 시작하면 감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말 한마디면 무조건 이거는 다 성공합니다. 부흥에 간단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아멘 합니다. 진짜 희한한 거 봤거든요. 이놈의 가시나 아멘. 미친 거 그렇게 어떻게 미칩니까? 욕을 하는데도 아멘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와. 말투가 그겁니다. 보통 그런 여자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가시나. 근데도 아멘 나와. 참 재미난 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식입니다. 윗선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 성령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밖과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들이 똑같은 상태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끌음을 받는다는 것.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선이 먼저 나오고 화평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 순서는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악한데 하나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조폭입니다. 당도가 돼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조폭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적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똑같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마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간시키는 자는 누구다? 마귀의 새끼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킴으로, 무엇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간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결별시켰다는 것. 이것은 마귀 새끼입니다. 이간된 이 인간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화평의 제물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속속되어 있는 그 단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가, 갈등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보면 압니다. 정확하게 보면 압니다. 분위기 메이커 아니면 트러블. 내가 가면 내 사업만 하고 온갖 이야기들만 하고 이상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쟁이는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합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간시키는 사람입니까? 내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7가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7가지만 다 체험해야 돼 구원이 있느냐?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심령 가난. 이 자체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다는 겁니다. 혼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휴, 나는 7가지 택도 없는데 나는 절대로 구원을 아닙니다. 심령 가난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한데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심령 가난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는 그쪽에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비방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막 희생을 그런 마음이 없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은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는 매일같이 회개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연약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심령 가난이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울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되물어 봅시다. 7가지에 대해서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7가지에 대해서 체험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회개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암만 부족해도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별되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은 여러분 저도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면 충분히 답이 놓아 있을 것이라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7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베는 문제에서 우리 모두